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라 일컬을 수 있는 생사화복,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뭐라고요?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목이 뻣뻣할까요? 마치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 마냥. 오늘 우리는 엘 엘리온,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 우리가 그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는가, 그분을 고백한다는 것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엘 엘리온이란 뜻은 엘 하나님, 엘리온 가장 높으신이라는 이 히브리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엘 엘리온.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들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져 있는 가나안 지역 5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안 좋은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져 있는 소돔 지역이 속해져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5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 패배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이 이 메소포타미아 4명의 왕들이 속해져 있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목숨 걸고 구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5 왕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병 딱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니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기습 작전으로 적들의 뒤통수를 쳐서 빼앗겼던 포로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금이환영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몸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살렘의 왕이었던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나온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엘 엘리온의 이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 이름만 해도 뭐 많습니다. 바알세불, 아세라, 다곤, 아드람, 멜렉, 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 계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일신 사상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사상 2가지가 뭐냐면 다원성과 다양성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허물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종교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상이며 풍조입니다. 물론 허물어져야 할 것은 허물어져야죠.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진리까지도 건들면서 교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잘 믿으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올라가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면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든 있겠지, 그냥 올라가면 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똑같아. 그 정상에서 만나는 것,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종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싸우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 다른 종교를 품고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종교들 간에 협력해서 도모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세상에 어떤 이들이 이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진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자꾸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왜 너네는, 너희에게만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신이 되고 아무나 엄청난 존재가 되어서 진리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높은 예배 집회 실황이나 설교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는 아니, 정말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 사이비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가 어딨나?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모두의 말이 맞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어떤 것과도 상대화할 수 없으며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다. 고대 근동 전쟁 사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신상의 목을 먼저 베어버리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찾아도 이 신상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인물상 언제 세웁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인물상을 세우죠.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으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엘 엘리온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실세를 가지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실세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자들 사이에서는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 내지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 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 멜기세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살렘의 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건이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왕이며 제사장, 이 두 가지 수행직을 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에는 일정한 가계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는 그 가계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게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너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사단은 정확히 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범위 안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시련을 줍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실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실세라는 거예요. 사단도 세력, 즉 힘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물질도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도 줬다가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뺏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까지,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실세예요? 누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 가정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누가 내 삶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실세 누구예요?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교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실세는 하나님이 돼야죠. 내 삶의 실세는 하나님이죠. 만물의 실세는 하나님이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표정 관리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저희 요즘 딸이 가장 잘 쓰는 말, 웃기고 있네.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1절,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너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가정, 내 사업, 내 진로, 내 교회, 내게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마치 내가 뭐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요, 생사화복 그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실세를 가지신, 영적 세계에서 실세를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 그럼 이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당시 전쟁 문화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이며 사람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포함해서 사람들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물건만 챙겨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승리를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멋진 장면인 거죠. 엘 엘리온,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승리다 싶은 그 순간이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큰 꾸중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신 후에, 그 직후에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들으십니다. 베드로를 사단 취급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내 입술에서 했다,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영적 우울감이 찾아와서 죽고 싶었던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갈멜산 그 영적 전투 850대 1 싸워서 이겼을 그 직후예요. 여러분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학위를 취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사업으로 제법 큰 물질을 손에 쥐었을 때.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붙들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승리를 맛본 그 순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음 한순간에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이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얻은 거지,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성실했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고요. 스스로 내 신앙이 섰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신앙만큼은 나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승리를 주셨구나,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요? 여러분의 말을요? 아니요, 여러분의 몸을 리빙, 살아있는 sacrifice,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진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 즉 그것이 내 삶을 드리는 일이에요. 삶의 소득을 드리는 일,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라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의 모습은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나는 그저 이것을 맡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한마디로 11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10분의 1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실 거다. 이 신앙인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살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1조 신앙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 높이다 보니까 그 높이에 서면은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공포심 때문에 주저주저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뛰어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높이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더 높은 곳에서도, 헬리콥터에서도, 그 높은 상공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내릴 수 있대요. 더 큰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1조가 또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10분의 1이 없다고 해서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 당장 죽지 않아요. 하지만 공포스럽습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염려가 들어요. 11조 정신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적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내 삶을 주관하시는 높으신 곳에서 절대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빈털터리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질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로 갔는데 갑자기 물질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물질이 생겨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갑작스럽게 부유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영역에서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말씀 정리해 봅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세요. 유일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이세요. 그 어떤 것과도 상대화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실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의 모습은 그분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내 인생의 승리가 맛보아진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고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은 11조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